오늘 8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신 귀한 시간이 오니 주님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태산처럼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태산보다 큰 우리의 염려,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의지하게 하시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이 기쁘고 복된 삶,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또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의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며 만져보라 내가 진짜 살았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로서 손과 발을 내밀으셨어요.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여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지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영과 몸의 부활, 온전한 부활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후에 이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난, 그저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며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총 39권,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 유대인들은 이 39권의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율법서는 구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지요. 또 선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도 이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서가 선지서에 포함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관, 하나님 백성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가 우연이나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의 집합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역사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가 선지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서는 거룩한 책이라는 뜻으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런 시가 포함된 성경들, 이것은 이제 성문서라고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예수님도 이 구분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가리켜 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이다, 또 제자들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한다면 그건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인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 빠짐없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일부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할 때 다 예수님하고 관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모든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또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 한 내용이다,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한 자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체 방향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그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한 줄기에서 수많은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이 예수님이라는 줄기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낼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예언한 그 내용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할 것을 선언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구원자를 보낼 것을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하나씩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으며 이제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사역과 또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설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도록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이걸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 글을 썼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영감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사람이 쓴 일반적인 책과는 달라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내용을 환히 비춰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성령의 영감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성령의 조명은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러한 내용은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신 후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것을 받도록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의 도움 없이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제자들이 들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늘 읽고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늘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알므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 하시면서 저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수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또한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